오늘은 그래도 그렇게 바쁜 일 없어서 여유가 있어 좋네요. 우리 장모님 계속 포럼 하셔야 되는데 캠프하고 앞에서 아까 대표자만 3명 포럼했는데 또 그 외에 포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나오세요. 저도 포럼하고 싶은데요. 은희 했나? 금방 뉴스 하는 동안에 우리 박순도 장로님 5만 원 벌으셨어. 어떻게 벌었냐면 에어컨 필터 가서 청소하고 와서 하나 청소해 주는데 5만 원 받거든요. 근데 금방 청소하고서 교체해 갖고서 5만 원 벌으셨어.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화집회 재훈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훈련이 화집회 재훈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서 13절인데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다니라. 아멘. 아멘. 그 제목이 속임을 계속 당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파크 현장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장의 날 홍보 인터뷰가 있다고 그래갖고서 아침 일찍 인터뷰 하려고 해서 9시 안 돼갖고 9시 한 8시 한 40분까지 교회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유빈이가 집에 카메라 가지러 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주해야 돼갖고 못 한다고 그래갖고서 점심 때 캠프하러 가는데 그때 인터뷰 하는데 또 찍고 이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확실히 전문가라 틀려요. 나 같아 한번 찍고 말 텐데 이 방향으로 찍고 저 방향으로 찍고
또 이리 가까이서 찍고 멀리서 찍고 또 빛 쬐어갖고 찍고 그렇게 해갖고서 이 뉴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RGS 그 홍보 그 뉴스 나온 게 아마 우리 조유빈 저게 그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이 뉴스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번에 우리 또 현정 사모님은 초신 초동신학원 교목과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석철 목사님은 또 우리 저기 그 청소년 신학원 했던 총무잖아요. 전체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앞에 귀하게 쓰이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지만 그 부분에 우리는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24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뭔가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어쩌게 오직이 되냐면 이렇게 뭐 메시지 하고 여기 하다 보면 거기 필요한 것들 이렇게 방송하는 거. 제가 방송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유튜브 해갖고서 이렇게 미션은 방송하는 게 너무너무 쉽게 돼요.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선 마이크까지 샀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용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갖고 아까 이제 인터뷰 하느라고 그거 사용하니까 유빈이가 너무 좋다고 다 사진 찍더라고 하나씩. 자 이거 좀 살펴본다고 이렇게. 이거 어디 거예요? 뭐 코믹한가 뭔가 해서 막 이거 찍고 저거 찍고 해갖고서. 근데 나는 굉장히 싸게 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최고 싸게.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거 많이 찾아봐갖고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 건데 그걸 거기다 연결해서 인터뷰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카메라 어디도 두든지 상관없이 여기다 딱 꽂았는데 이게 성능이 넘어져 갖고서 안 보이게 넥타이 속에다 감춰 갖고서 마이크를 감춰 놓고서 하는데도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우리가 24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분에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 것 같고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뭔가 나오게 됩니다. 10%로 하고 1%로 하고 유일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 통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형들을 딱 만났잖아요. 형들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는 형들을 어떻게 정말 이 언약 성취 속에서 깨닫게 할 것인가. 그거 24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있는 곳에 쌀을 사러 오니까 그냥 딱 쌀 팔면 안 되잖아요. 또 요셉인 거 알았으면 이제 요셉인 건 나중에 눈치챘으면 걸음아 날 살려라 죽을까 봐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24의 기도 속에서 전략을 편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폈느냐? 자기 얼굴도 못 바라보게 할 정도로 해서 정탐으로 모른 겁니다. 너희들이 정탐이다,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느니라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두렵겠습니까? 정탐 아닌 걸 증명하라. 그래갖고서 보니까 10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 어디 갔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탐이다 했더니 우리는 정탐이 아니다. 우리는 12명의 형제들인데 한 명은 사라졌고 죽었고 저 요셉인데 한 명은 집에 있고 우린 10명이다. 그런 걸 증명해봐라. 집에 있다고 하는 너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정탐이 아닌 줄을 알겠다. 베냐민이죠. 드디어 이제는 베냐민이 온 겁니다. 베냐민이 왔는데 그때서 요셉은 또 두 번째 전략을 펴니다. 어떻게 전략을 펴요? 이번에는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막 짐승 잡아갖고 막 고기 해 먹이고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 집으로 들여갖고서 대잔치를 벌이죠. 얼마나 뿌듯하고 막 기분이 좋겠습니까? 쌀을 또 잔뜩 사갖고서 집으로 가는데 갈 때 그냥 보내면 또 다시 안 오면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요셉인 건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으로 만든 잔이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은잔을 싹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돈 갖고 온 거 다 거기다 다 돈 집어넣어주고 그래갖고서 보낸 겁니다. 보내고 청지기한테 가서 어느 정도 가면 쫓아가서 잡아라 그러죠. 청지기가 막 뛰어 쫓아가고서 당신들 그래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은자는 우리 저 총리 주인님께서 너무나 아끼면서 점치고 술 먹을 때 사용하는 건데 너희가 그것을 도적죄가 하느냐 했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그런 걸 훔쳐가겠느냐. 만약 우리가 그걸 훔쳤다면 훔친 사람은 누구든지, 이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그러면서 봐라, 풀러봐라 하던데 보니까 그 은잔이 어디서 나왔느냐, 베냐민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갖고 베냐민 잡아가죠. 했더니 베냐민만 잡아가면 자기는 집에 못 들어가거든. 왜? 베냐민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같이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다시 애굽에 요셉 앞에 딱 갔는데 요셉은 아직까지 거기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것을 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 훔치지 않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돌아가고 이 은잔 발견된 얘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삼겠다 했더니 아니다. 그랬더니 나를 대신 노예로 삼아달라. 그러면서 이제는 유다가 걔는 집에 안 듣고 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충격받아 갖고서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니까는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서 그렇게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 베냐민으로 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속에 제물 되겠다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형제에 대한 정이 복받쳐 올라가고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가라, 다 흩어져라, 다 가라 하고 자기 그 형제들만 남겨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형님들 나 요셉이다, 형님들이 팔은 요셉이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입이 딱 벌어져갖고서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 먹여 살리겠다. 걱정하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형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너무 놀래갖고서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서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10수년 만에 만났으니까 또 그 극적인 그 현장에서 만났으니까 그동안 또 다뤘잖아요. 다뤄갖고서 막 겁주는 가운데 이게 탁 풀리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너무 막 소리내갖고 우니까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린 겁니다. 바로가 있는 데까지.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저 요셉 총리의 형제들이 와서 저렇게 기뻐하고서 서로 울고 있다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만나서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간이나 더 흉년이 남았다. 그러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시골에 이제 당신들의 나라에 가서 또 이제 형제들 아니면 뭐 처자들 또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서 좋은 땅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라. 가장 좋은 거 대접해 줄 테니까 그냥 가지 말고 이 나귀 같은 거 마차 다 갖고 가서 편하게 모시고 와라. 이렇게 자녀들 또 오랫동안 걸리고 가려면 힘드니까 출애굽한 거리가 40년 동안 간 거리 아닙니까? 일주일 거리밖에 안 되지만 그 거리를 갔다가 와야 되니까 수레 다 해갖고서 줄을 세워갖고 쭉 가는 겁니다. 갖고 이제 야곱 만나서 야곱이 이제는 그 소리 듣고서 안 믿잖아요. 아니 요셉 죽었는데 왜 살았다 그랬냐? 안 믿잖아요. 이 수레를 봐라. 이게 어디서 났겠냐? 지금 요셉이 보낸 거다. 그때서야 믿고서 따라오게 되죠. 그 내용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오늘은 지금 그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까지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다음 내용에 보면 이제는 대성통곡하고 극적인 상봉하는 내용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속임을 계속 당하는 요셉의 형들인데 요셉은 형들을 왜 이렇게 속였냐? 속인 게 아니죠. 전략을 편 겁니다. 자, 서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느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죠. 그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걱정이 있냐? 아무 걱정도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익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차이가 뭐냐? 창세기에는 그 비밀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는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부류, 요셉의 형들과 같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얘기죠. 첫 번째, 육신적인 것만 아는 사람입니다. 형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기들은 채색옷도 안 주고 요셉한테만 주고 시기 속에서 육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꿈을 꿨잖아요. 바로 그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미워했거든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을 했다. 11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절하겠냐? 엎드리겠냐? 그럴 수가 있냐?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죠. 다 육신적인 것이죠. 영적인 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도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도.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잖아요.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야 되겠다. 형제를 그렇게 쉽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유익만 알고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36절에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죠. 돈 얼마 받고? 은 20. 은 20 받고. 예수님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은 30에 팔려갔죠. 그게 이제는 아직 성인 아닌 사람은 은 20을 받아요. 그리고 성인은 은 30을 받아요. 그게 인신매매 값이에요. 인신매매 값. 그러니까 그 돈 액수를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인본주의, 계산주의, 이기주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인본주의 쓰고 계산주의, 계산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계산해야 되지. 근데 그 중심으로만 보는 겁니다. 계산주의, 뭐든지 계산주의. 가족 간에도 뭐 부부 간에도 뭐 그 계산주의.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늘 인본주의, 계산주의, 이기주의 그 중심으로만 간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큰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응답받지 못한다. 항상 요것 때문에 사도에게 속기 쉽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응답받는 자. 첫 번째, 혼자 있을 때에도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은
늘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꿈이냐? 언약의 꿈입니다. 언약의 꿈. 언약을 알게 하셨죠.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노예살이 할 때도 응답을 누리고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것이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따라서 떡 굽는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감옥에 들어오죠.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중요한 답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바뀌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두 장관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형들은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평상시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꼭 문제 당하고 나서 응답 받고 뭔가 속고 나서 깨닫게 되고 항상, 그러니까 굉장히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고난 속에서 깨닫는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편안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잘 쉽게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만 그때서 깨닫고서 그때 인도 받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인도받지 말고 우리는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미리미리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면 요셉의 형들처럼 고난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갈등 있는 성도, 사명자, 교역자는 하나님의 미래와 세계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미래. 우리가 12DIP가 왜 중요합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겁니다. 언약의 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부활하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에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답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역사하신다.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제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더 중요한 거 네 번째. 요셉은 왜 형들을 속였느냐? 왜 속임수를 썼습니까? 훔쳐간 것도 아닌데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은잔을 집어넣어갖고 너 왜 그 훔쳐갔느냐?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속임수를 썼느냐? 속임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처럼 지략을 편 것이죠. 지략.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도 전략도 필요하죠. 지략을. 이 목사님 메시지 전하는 거 보세요.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잖아요. 그게 다 지략입니다. 지략. 이렇게. 그렇지만 그게 다 응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딴 쪽으로 갈까 봐 이렇게 계속 복음 중심으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지략. 요셉은 형들을 왜 속였느냐? 그들이 알면 너무 놀란 나머지 다른 일이 생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알았다면 그들의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도망부터 갔을 겁니다. 도망가면 다시 못 만나잖아 이렇게. 아니면 다른 사고 쳤겠죠. 요셉 다시 한번 또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형들에게 알리면 도망하여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고가 생길까 봐, 도망할까 봐. 가정에 정말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또 언약이 또 성취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속인 것이죠. 속였다기보다는 지략을 편 것이죠.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 11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해야 되는데 아직 10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열 별이 절한 걸 꿈을 꾸지 않고 바로 11별이 절을 했는데, 근데 아직 베냐민이 안 왔으니까 베냐민 오게 만들었고, 왔지만 아직 아버지 엄마는 안 왔으니까 해와 달과 별 모두가, 해와 달과 별과 모두 다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그게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언약 성취를 위한 그런 전략을 편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다 은잔을 넣고서 이제 그냥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죠. 그때 가서. 그래갖고서 내가 요셉이다. 그 극적인 상봉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목적입니다. 베냐민 때문에 있었죠.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 자루다 집어들어가는 겁니다. 베냐민을 오게 만들기 위해서 또 왔으니까, 왔는데 또 베냐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쌀 사러 와서 뭐 고기 먹고 잔치만 벌이다 가는 것밖에 체험 못했거든요. 나머지 형들은 저번에 왔을 때에 너무나 막 두려워 갖고서 막 갇히기도 했었고 그런 거 전혀 체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 앞에 진짜 무릎 꿇겠습니까? 형이야. 그동안 우리는 집에서 집 지켰는데 형은 나가서 뭐 했어?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죠. 이때 베냐민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노예가 됐구나. 내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도저히 답이 없는데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으로, 자기 볼 땐 기도 응답이겠죠. 갑자기 요셉이라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야, 살았구나, 그렇게 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구나, 그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아직 아버지가 안 왔으니까 아버지도 또 모셔와야 되니까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식구들도 아직 안 왔거든요. 전 식구를 다 살려야 되니까, 온 식구. 그래서 요셉이 먼저 왔고 이제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의 그 가족들이 다 오게 되는데, 그 가족이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70명. 그래서 그 가나안에 있던 70명의 가족들이니까 처자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하면 70명 되겠죠. 70명이 그때 이제는 이주해 갖고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배국이에요. 이배국. 애굽으로 가서, 이때는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운동 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이때는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귀빈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언약 놓치고 나니까 나중에 노예가 됐죠. 복음운동 펴갖고서 현장을 살렸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사실 이렇게 다락방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다락방을 아직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서 복음을 완전히 전했으면 노예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회사에서 현장에 다락방 못하면 현장에 나 자신도 모르게 노예처럼 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현장 살림은 바로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실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 있는 빛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가장 높여주시는 겁니다. 있는 현장, 모든 직장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뿐이라.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가지면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거기를 썩지 않도록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안 썩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있어도 이런 역할이 임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씁니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뭘 말이에요? 한 대, 두 대, 세 대 해서 말 있잖아요. 쌀 되는 말. 말 밑에다가 불을 이렇게 감춰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 놓는 곳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등경 위에 놓나니. 왜냐? 집안 식구들에게 다 비치도록. 그게 그 말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온 현장에 다 빛으로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1년에 2번씩 캠프하는데 캠프할 때마다 막 신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남 장로님 얘기했는데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까 또 우리 이석철 목사님도 메시지 전하면서 너무 막 좋다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하면 또 다른 걸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1년에 2번만 하고, 아쉬워도 2번만 하고, 이제 1년에 4월 달 한 번, 10월 달 한 번, 이제 2번 하고, 나머지는 또 각 지교에 순회하면서 또 캠프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은 또 해외 캠프도 해야 되니까 이번 12월에는 베트남 캠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캠프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캠프로. 그 캠프의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를 다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신 것이다. 목적이 온 식구를 다 살리는 것이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캠프 아까 포럼 들어가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캠프 포럼 하면서 막 이 현장도 가보고 현장도 가면서 막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현장에서 늘 모든 사람과 같이 다락방하면 전체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남 장로님이 이제 지원용 우리 성도님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포럼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기가 찾아가기만 해도 거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연약한 성도들의 우리 또 남전도의 팀들이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힘을 줘보세요.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그게 다락방. 또 함께 가서 기도하죠. 그게 다락방이죠. 그것처럼 이제는 모든 각 분야, 각 파트들이, 각 부서들이, 각 기관들이 현장에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락방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락방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다락방 할 때도 10군데 이상, 늘 매주 10군데 이상 있습니다. 지금도 미션홈 10군데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죠. 지금은 제가 이제는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미션홈이 이렇게 매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락방 매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10군데가 매주 10군데씩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유목사님 30군데 했는데 저는 30군데가 힘들 것 같아요. 모든 다락방 훈련 다 봤죠. 거기다 목회하죠. 모든 새벽기도 다 하죠. 거기다 또 모든 신방 다 하죠. 저 혼자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뛰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개만 해도 막 바쁘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군데 미션을 해도 너무 한가해요. 이렇게. 너무 여유 있게 해요. 왜냐? 매주 해야 되는데 매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션 오면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10개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도 일주일에는 2-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다. 바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고 나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축복까지 누리는 겁니다. 살리는 축복.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다 살아나는 것이죠.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캠프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또 포럼 시간도 갖고, 그래서 캠프 포럼에서 조장 그 대표 3명만 딱 포럼하니까 아쉽더라고요. 아까 저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포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또 하나님이 또 증거 주신 사람도 있었을 텐데, 모처럼만 힘을 얻고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중에 포럼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이렇게. 또 여기 강제로 시키면서 다음에 또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다른 때 같으면 또 그다음, 물론 이거 끝나면 또 미션은 가야 돼요. 그래도 10분 정도는 여유가 있어. 자, 10분 타임 주겠습니다. 나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포럼 하셔야 이렇게. 여기 나와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오라고? 슬기한테 나오라고 했어요? 나 얼른 나오세요. 나와봐요. 슬기 너무 자주 나오잖아, 그죠? 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안 나오던 사람 좀 나올 수 있더라고요. 장영희 권사님 나올 거예요? 장영희 권사님 나와요? 한번 잠깐 나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나와서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세요. 네. 이런 때가 이제 마지막 포럼 때가 분위기 띄우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네.